오늘은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예? 문자 다 받으셨죠? 예. 오늘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얇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얇은 종이라 그렇지 이게 아마 보통 종이로 하면 분량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 어디를 펴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무슨 법 같은 것만 잔뜩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경 어디를 찾아보면 계속 똑같은 책망 말씀만 반복이 되고, 어디를 찾아보면 그냥 족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읽으려고 해도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만 잔뜩 나오고, 어디를 찾아보면 아주 논리적인 것 같은데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 어디를 보면은 무슨 상징,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안 오면 성경책 읽기 시작한다 그래요. 읽다 보면 이게 뭐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성경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설교 듣는 것이 다 성경 말씀 해설이고요.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도 이게 성경이 어려워.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면 그냥 확확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를 바라보세요. 밑에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돼요. 자, 화면 보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성경은 뭐와 뭐로 구성된다고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계약을 줄인 말입니다. 옛 계약. 다 같이 옛 계약, 구약. 다 같이 새 계약, 신약.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각도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옛 계약, 구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옛 계약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옛 계약, 구약 성경이에요. 옛 계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개인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체결된 그런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으로 가서 딱 진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중개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게 바로 옛 계약입니다. 그 계약 조문이 율법이에요. 율법. 너희들이 이렇게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땅 1000평을 주면 나는 10억 원을 주겠습니다. 이게 계약이거든.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해 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계약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해 올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내려 주시겠다. 그런 계약이 바로 옛 계약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 계약을 중심으로 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새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책입니다. 새 계약은 갈보리산에서 체결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중개한 역할을 했습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옛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고요. 새 계약은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의 계약이에요. 구약의 중개인 역할은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신약의 중개인 역할은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중개인 역할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슨 계약이냐?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사실은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줄 테니까 그 복된 소식을 믿어라. 줄 테니까 정말로 믿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땅을 1000평을 주면 10억을 주신다는 계약하고 똑같아요. 계약이라는 건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 올리면 구원을 내려주시겠다. 그것이 새 계약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100% 행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내려줄 수가 없어서 이건 옛 계약은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체결된 새 계약, 갱신된 계약이 신약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해줬어요. 그냥 복된 소식, 십자가 대속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된 소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이 새 계약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 옛 계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은 옛 계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율법서와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시험을 봐가면서 4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뭐? 율법서. 둘째로 역사서. 셋째로 성문서. 넷째로 예언서. 딴 생각하는가? 지금 테스트 하느라고 물어보고. 이 중요한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하네.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옛 계약 쓰는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안 써도 돼. 다 나눠줄 거예요. 이따가. 아이고 쓰느라고 지금. 자 빨리. 놔요. 이거 다 있어. 연필로 와. 연필로. 왜냐하면 쓰느라고 이해를 못하거든. 그래도 아직 연필을 붙잡고 있네. 고집 센 사람은 할 수 없어. 자, 네 부분입니다. 다 같이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성문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아리랑, 아가.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예요? 사도행전 좋아하시네. 구약이요. 구약이 왜 사도행전이에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야. 욥기 좋아하시네. 욥기는 여기 나왔어. 오바댜. 요건요. 요나. 요건 하박국, 스바냐, 학계. 이게 헤매요. 헤매기는. 안 보여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알기는 다 아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거든요. 그것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면 첫째로 뭐요? 율법서. 그다음에 이 넷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예언서가 중에 율법서가 중심 부분이에요. 율법서는 뭐냐? 옛계약 체결 과정과 옛계명 율법 내용을 기록한 곳이 바로 율법서예요. 옛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창세기에 옛계약 대상국인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아이가 창세기죠. 옛계약 대상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가 나오는 게 창세기요.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계약 맺으러 시내산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계명 율법 내용이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율법 내용이에요. 전부 다. 레위기는 율법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인 제사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율법 받으면서 광야에서 시련받은 이야기와 함께 율법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는 율법 총정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는 한마디로 옛계약 체결 과정과 옛계명 율법 내용이 기록된 것이 율법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딱 볼 때 여기서 지금 율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구나.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그걸 삥 돌아가지고 시내산까지 간 거구나.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구나. 계약 체결로서 율법이 시작되구나. 이걸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어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율법서가 이제 중심 부분이에요. 나머지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는 사실은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이 율법서에 대한 옛계약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역사서는 뭐냐?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열왕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뭐냐? 간단해요.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외적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율법을 범하면 외적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또 율법을 행하면 구원 주시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제 걷어가시고 그 반복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이 역사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옛계약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율법 지켜라. 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서의 내용, 옛계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역사서. 성문서는 뭐냐? 역시 옛계약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뭐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요. 잠언서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니 뭐 이런 내용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강조예요. 이게 다 옛계약 강조. 예언서도 옛계약 강조입니다. 예언서 내용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쭉 보면 전부 다 너 왜 율법 안 지켰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제 계속 율법 안 지키면 앞으로 쫄딱 망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옛계약대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고 안 지키면은 벌 받는다. 그런 내용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계약 구약 성경은 바로 옛계약에 대한 내용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율법 행함으로는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새계약입니다. 새계약은 갈보리산에서 누구의 중재로 체결됐다고요? 예수님.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온 인류. 그 계약 내용은 뭘 하면 복음을 믿으면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다 같이 복음서, 역사서. 쓰지 말라니까 이따 다 준다니까. 고집이 그렇게 했어. 홍 씨가 고집이 센가? 안 센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생각을 고치었어. 다 같이 편지서, 예언서. 이거 쓸 것도 없어. 이거 외우면 돼. 자, 복음서는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역사서는 뭐요? 사도행전. 편지서는 뭐요? 자, 해봐요. 뭐요? 살로니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헤매요. 하여튼.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도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다 같이 복음서. 이렇게 따라 하라는 거는 그러면서 외우시라 이거요. 다 같이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자, 예언나 봅시다. 신약 성경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첫째로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구약 성경 네 부분. 첫째로 뭘 역사서요? 첫 번째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맨 끝에는 예언서예요. 맨 처음은 구약은 율법서, 신약은 복음서. 그 계약 내용 보면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서고,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서고. 중간만 외우면 되는데 두 번째는 다 역사서요. 구약도 두 번째는 역사서, 신약도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가 조금 달라. 구약은 세 번째가 뭐예요? 성문서. 뭘 밑에를 또 눈을 깔고 바라봐요. 성문서. 신약은 뭐요? 편지서. 외울 때 입체적으로 외워야 돼요. 요렇게 외우고 요렇게 외워야 제대로 외워져요. 자, 구약은 네 부분이에요. 첫째로 뭐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벌써 외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 중에 제일 그래도 중심되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 같아요? 이거 뭐 눈치로 때려잡아도 바로 알 수 있죠.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복음서 내용은 뭐냐? 아까 율법서 내용은 옛계약 체결 과정과 옛계명 율법 내용 그거라고 그랬어요. 자, 복음서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참 힌트를 줘도 몰라. 율법서는 옛계약 체결 과정과 옛계명 율법 내용. 자, 복음서는 뭐예요? 신계약이나 신계약도 맞아요. 새자를 조금 문자를 쓰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새 계약 체결 과정과 새 계명 내용이 기록된 게 복음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새 계약이 체결됐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제 율법서는 옛 계명 체결 과정이 먼저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 옛 계약 체결 과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옛 계명 율법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근데 신약은 정반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전반부는 새 계명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
새 계약 체결 과정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새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힌트 드렸어. 자, 왜 새 계약 체결 과정이 뒤에 나올까요? 아니,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쉬운 문제를. 예? 아이 참. 새 계약 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새 계명을 누가 주셔? 예? 그래서 3년 동안 새 계명을 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면서 새 계약이 체결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3년 동안 새 계명 주신 내용이 쭉 기록된 다음에 후반부 일주일 동안 기록이 굉장히 길어요. 일주일 동안 기록이 한 3분의 1은 돼요. 21장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28장에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9장이나 나와. 8장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전반부는 3년 생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부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계약이 체결되는 십자가 대속 예수를 믿기나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계약이 십자가에서 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반부를 보면 새 계명 내용이 나와요. 새 계명 내용은 뭐야? 복음이요, 복음. 예, 복음.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고 간단히 말하면 예수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주다. 예수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고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치유 기적, 축사 기적, 자연 기적, 부활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 행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주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내가 구원주다.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당신이 구원주이신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3년 동안 복음을 말씀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새 계약을 체결하시며 돌아가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같습니다. 새 계약 체결 과정과 새 계명 내용, 복음 내용에 대한 기록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는 보충 설명이에요. 역사서는 새 계약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가 생기는 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예요. 편지서는 새 계약대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를 편지로 각 교회에 편지 설교로 써보낸 내용이에요. 예언서는 새 계약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하늘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는 새 계약대로 복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 각도에서 강조한 보충 설명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중심이고요. 복음서 내용은 새 계약 체결 과정과 새 계명 내용. 그러므로 신약은 한마디로 새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
새 계약대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신약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옛계약 내용이고 옛계명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인데 이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신약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 아닌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전체를 봐야 돼, 성경을 전체를 보고서 그 다음에 각 부분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서 구약 무슨 열왕기상 어디를 딱 보니까 그냥 막 악한 왕이 와서 율법을 막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냥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구나. 이걸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를 딱 예언서를 보니까 막 책망이 나와. 거기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바로 그 내용이구나.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구나. 그걸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어디를 딱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옷자락을 딱 잡았어. 멀쩡해졌어. 예수님이 돌아다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믿었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중구원 중에 건강구원 역사가 그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거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바로 신약의 핵심 부분이 거기에도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각 부분에 담겨있는 교훈과 은혜를 그냥 빨아들이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지루하기만 지루하고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이런 생각만 납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를 보는 눈이 요번에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리는데요. 받으셔서 여기 이렇게 집에 가서 잘 붙이셔야 돼. 요거 보셔요. 요거 두 장을 나눠드립니다. 제5장 앞에다가 이걸 이렇게 붙이셔야 돼. 요거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냥 적으려고 하더만 여기 다 있어. 자, 나오셔서 조장님들 다 나오시. 혼자만 갖지 말고 조별로 나눠주시라고.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 한 장씩 나눠주시. 이거 꾸기지 말고 잘 보관해서 집에 가서 이쁘게 붙여야 돼. 모자라요? 여기 찾아요. 딴 데 가서 받아요. 모자란 사람은 딴 데 가서 받아. 가만히 있어. 줄 테니 가만히 있어. 한 장씩 받으셨죠? 자, 이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예?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아까운 거라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자, 못 받은 사람 빨리 나눠줘. 남는 거 가져와요. 충분해. 저쪽 남는 거 가져오시오. 하야 아까워가지고. 세장 됐어, 세장. 아이 발발 떨려. 자, 이제 남는 거 가져와. 자, 이거 두 번째 장 받아가세요. 두 번째 장. 저기. 두 번째 장 거기. 예, 남는 건 이리 가져오시. 왜냐하면 이따 밤 시간에 모자라서 그래. 두 장 앞뒤로 인쇄되어 있는 거 두 장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위에 와야 될 게 성경의 구성이라고 맨 위에 써 있는 거, 그림 있는 거, 그것이 맨 위로 와야 돼요. 그걸 이제 요 책보다 약간 크게 커요, 종이가.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오려가지고 안쪽으로 오려가지고 앞쪽으로 오려가지고 딱 붙여서 여기 보세요. 밖으로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딱 붙이는데 이제 그 앞부분만 붙여야 돼요. 앞부분만 붙여야지 그냥 철석 붙이면 안 돼.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붙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 책 검사할 거예요. 제대로 붙였나 검사할 거니까 그 5강 바로 앞 페이지에다가 5강 페이지 표지 페이지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펴보세요. 맨 앞에 펴보셔요. 맨 앞에 성경의 구성이라는데 펴보세요. 1. 성경의 구성.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구약, 옛계약. 그럼 읽읍시다. 구약은 시작. 이게 구약의 정의예요, 정의. 구약이 뭡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이 뭐지요? 그 다음에 신약이 뭐지요? 거기 이제 구약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구약은 어느 산에서 체결됐다고요? 누가 중개인 역할을 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돼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면?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 그 다음에 신약은 누굴 중개인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이 조금 화살표가 그림이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복음을 믿으면 뭘 주셔요? 그 순서를 바꾼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먼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대속에 구원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는다.
예, 그런 순서거든요. 사실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쭉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구성입니다. 다 같이 구약의 구성. 예. 첫째로 율법서는 뭐예요? 예. 율법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계약 형성 과정과 계약 내용 기록 모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역사서는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아까 설명한 거죠.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면 구원하시고 안 지키면 벌하신 역사적 사실 기록. 그 다음에 성문서를 시가서라고도 하는데요. 성문서는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 계약을 강조한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 이스라엘 계약을 이행 안 해가지고 너희들은 심판받고 이제 멸망한다. 예? 그래서 새 계약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자, 그 율법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위에 율법서. 율법서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자, 오른편 맨 위에 보세요. 오른편 맨 위에 구약이 구성해 놓고 거기에 첫째로 율법서 나오죠. 요거를 관해상적으로 관찰해석 상관 적용 틀로 간단히 해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서는 관찰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계약 형성 과정과 개역 내용 기록 모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셔요. 계약 관계는 신사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라 그러는 거는 조금 비신사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딱 계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아주 신사적이고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 관계를 원하신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사랑 관계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과 사랑 관계를 원하셨어요. 사랑 관계를 이루려면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대로 딱 누르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다면 이런 존재하고는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 이게 좀 사랑 관계가 안 돼서 여자들이 조금 튕기는 것도 필요한 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너무 튕기면 이게 완전히 이제 포기하니까 안 되지만 적당히 딱 튕기는 게 필요해요. 그게 사랑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튕기기 시작하면 안 돼. 튕길 때 튕겨야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는 거를 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밀당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딱 만드신 거예요. 사랑 관계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로 슬쩍 미는 척 하다가 당겼으면 좋은데 이놈 아담이 그냥 밀고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이 한국 드라마를 좀 봤어야 돼. 너무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사랑 관계가 가능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관계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동원을 하셨어요. 율법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율법을 지키면, 그 자유의지로 지키면 사랑해주고 어기면 미워한다고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서 체결한 것이 바로 구약이요, 옛계약. 근데 그것도 안 됐죠. 그것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저들한테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구나.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제서 그걸 좀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그래서 사실 일단 그 옛계약을 체결을 하신 거요. 사랑 관계를 위해서 옛계약을 체결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림 보면은요,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의 그림에 보면, 옛계약 그림에 보면 율법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 그 다음에 이쪽 신약에 믿음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 사실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내용은 달라도 여러 가지 형태는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율법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 613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유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한 거지.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방편으로 복음을 믿도록 인도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랑 관계를 위해서 계약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신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의 목적이 뭐요? 사랑. 자, 화면을 보셔요. 옛계약도 마찬가지요.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요. 사랑을 행하면 구원 주시는 게 바로 사랑이요. 율법 사랑을 행하면 구원 사랑을 주시겠다 그거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믿고, 복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그냥 예수만 사랑하고 그러면 구원의 사랑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건 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이건 너무 쉽고 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단순하고 확실해요. 사랑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1등 신앙생활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1등 신앙생활 합니다. 사랑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겨워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네. 사랑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너무 잘 돼요. 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기도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하고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하고요. 네? 헌금도 욕심으로 아까 제 손이 떨리듯이 벌벌 떨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하면 그냥 뭉떡뭉떡 드리고 싶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또 큰 손으로 또 주시거든. 드려서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근데 그냥 욕심 차원에서 하면 드리기도 힘들고 그냥 하나님이 또 안 주시니까 힘들고. 사랑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도 그냥 사랑에 불타면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다 가고. 그게 없으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자주 돌아와 이거.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네, 그리고 확실합니다. 뭐에 초점 맞추면? 사랑에 초점 맞추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거기 숙제 힌트가 나오잖아요. 숙제 힌트. 네, 하나님 사랑 품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네. 자, 이 화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실천이 구약식으로 하면 요거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요겁니다. 사랑 품고 행하면은 사랑 품고 주시고 그러면 사랑 품고 또 행하게 되고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보라 이 말이 숙제 힌트. 하나님 사랑 품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섬김의 신앙. 네, 다 같이 섬김의 신앙. 네, 그걸 한번 실천해 보자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첫째로 뭐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겨야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섬기신 걸 받아야죠. 둘째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죠. 셋째로 소자 주님인 이웃도 섬기고. 요거를 사랑 품고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실천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실천하는 동안에 느낀 그 사랑의 즐거움을 와서 간증을 하면 된다 이거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 이거.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에는 뭐라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상에 대해서도. 역사서 내용은 뭐라고요? 예. 오른편에 역사서에 가가지고 2번 역사서 그 내용을 관찰하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면 구원하시고 안 지키면 벌하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이 율법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요. 고엽나무가 감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의 본성에는 사랑보다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과 죄가 들어있어요. 자, 숙제 힌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인간 본성 찾기. 죄의 4대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탐미거나 첫째로 뭐? 탐욕,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나태 등등 이런 것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인간 본성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거. 이번 주 숙제 힌트는 일단 그 두 가지를 합시다. 1번에 하나님 사랑 품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그 다음에 2번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인간 본성 찾기. 그 중에서 이제 그 외에 오늘 교육 내용 중에 부딪힌 거 가지고 숙제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 뒤에 거 이제 자세히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요번에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도록 첫 시간 인도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려서 성경 보고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핵심을 꽉 붙잡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그룹토의 시간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